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6장 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2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64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르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같이 읽읍시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남자를 깜놀케 하는 여자. 이것은 주 타겟은 본문이 신부에 관한 노래니까 첫 번째 타겟은 여자 또 여성분들 되겠습니다만은 이는 꼭 그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제가 이 확장되는 적용의 확장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필터링을 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거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타겟은 1차적인 타겟은 우리 여자분들이지만은 우리 남자분들도 혹은 우리 개인을 떠나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씀을 함께 좀 적용해 보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압니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깜짝 놀란다. 이 속에는 우리가 바라는 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의미하고 또 무가치해지고 무료해지고 또 무표정 무감각해지는데 이때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충격이랄까요? 자극을 주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거기에서 우리는 깨어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그 표정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의미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바램, 그게 이 깜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깜놀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우리가 안겨다 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있어야 될 그 제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제자리로 돌이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깜놀케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그 남자를 깨웠어. 그리고 엉뚱한 길에 가 있는 사람을 제자리로 돌리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케 해서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살아나게 만드는. 그래서 남자를 까먹게 하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다시 살리는, 남자를 다시 살리는 여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 닮은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남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거꾸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자를, 아내를 살려내는 남자. 이게 진정한 남자다잉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남자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죽었던 것을 살려내시는 분, 친히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깜놀케 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이것의 방향은, 궁극적임은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가장 예수 닮은 부모가 뭘까요? 기가 죽어 있는 우리 아이를 살려내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닮은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참 부모라고 하는 그 껍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부모라고 하는 껍데기 때문에 그게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을 못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모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깜놀케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죽어가는 그 마음과 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 예수 닮아. 그게 다름이 아니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생명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것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도 제가 설교 대지들마다 그것을 담았습니다만은 생명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아이들 찬양하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발전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근세인 어둠의 근세 아래에 있는 자들, 늘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거든요. 늘 침략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이 생명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는 없는 겁니다. 방해를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주께 있네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각성, 지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암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암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작정 지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뭐라는 거요? 내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통로가 돼. 내가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오리진은 될 수 없어요. 근원지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채널은 될 수 있죠. 생명의 채널, 생명의 통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 주께 있는 줄 알아서 내가 그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에게 생명이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남 아내에게 생명이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이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생명이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주의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비록 남자를 깜놀케 하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와 성숙을 나타내 보여주는 자, 우리를 깜놀케 한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믿음의 당당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특히 기억할 만한 것은 마르틴 루터의 아내의 그 역사적 일화다. 이런 자를 통하여 우리는 깜놀하고 우리는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부터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사랑을 더 불태워주는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는 깜놀한다. 세월 속에서 그 사랑의 불꽃을 더 태워줄 수 있는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는 깜놀게. 아울러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요, 시간의 마법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첫날에,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의 마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시간의 마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목사 사이도,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여기가 전부 천사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점점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천사가 아니라 무엇처럼 보이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게 시간의 마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음직도 한 것이,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외모도 변합니다. 이게 뭐 좋게 변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탱탱하던 그 피부가 어느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세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망가진다 할까요? 별로 좋지 못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쇠하여져 간다는, 실제로 체력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과 세월 속에서,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은요,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는 날, 쭈글쭈글한 우리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학교를 오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매 고맙다, 역시 우리 할매다 가 아니라, 할매 왜 왔는데? 다음부터는 학교 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손자가 이게 할매에 대한 생각만 일으켰어요? 우리 부부관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되어져 간다. 시간의 마법에 걸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심지어는 지식이나 능력도, 몸 움직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막 그래 두네요? 당신은 요즘 무관심이다, 무관심. 안전 불감증이다. 내가 몇 번 말했노? 불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우리는
이런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쇠하여져 간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는 경제적인 능력도, 우리 임금 피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 점점 이제 더 빨라진다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뭐 50대가 임금 피크였는데 뭐 40대, 지금은 뭐 30대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임금 피크.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지점에서 지나면서부터 점점 쇠퇴해져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의 마법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분이 막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만나면 만나볼수록, 와, 이 사람 진짜 목사 맞나? 제가 목사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 진짜 목사 맞나? 우리는 시간의 마법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예사롭게 대하고, 심지어는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이 블랙 코미디, 블랙 유머이기 때문에 참 쓰기가 좀 민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남자들 이사 갈 때는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으라고. 모르세요? 부인이 아끼는 강아지거든요. 남편은 두고 떠날 수 있는데 이 강아지는 안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꼭 껴안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려면, 안 버리면 안 받으려면. 이게 블랙 유머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의 마법 속에서, 이런 마법에서 우리가 마법에 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마법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행복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료가 발달돼가지고 우리 사회는 보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안 된데 완치돼가 퇴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가 걸리면은 이게 낭패를 보는 것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불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마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뭘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 사랑을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5절에 있는 말씀. 신랑은 이 신부에 대한 찬가를 계속해 갑니다. 그런 중에 왓츠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신랑은 5절에서 이런 말을,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여러분, 내 눈이 나를 놀랍게 깜놀게 하니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보지. 왜, 무슨 말이야? 내 눈이 부신다는 거야. 네 눈빛을 보니까 내 눈이 부신다는 거야. 저 앞에서 4장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에 대한 왓츠풀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신부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했죠? 비둘기의 비유를 했습니다. 비둘기의 비유를 했는데, 지금 여기 6장에 와서는 신부의 눈에 대해서 장렬하는 태양,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는 타오르는 불등이 그 태양을 보는 듯이 그 아내의 눈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노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신부의 눈을 노래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부의 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왓츠퍼의 특징이 그거랬잖아요. 신체를 가지고 노래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속의미,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이게 왓츠퍼라고. 지금 신랑은 신부의 눈을 노래하면서, 전에는 비둘기 눈이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타오르는 이 불꽃 같은, 불덩이 같은 태양의 비유를 하고,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눈이 부셔서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다. 뭡니까? 여러분, 이 할로겐이랍니까? 이 LED랍니까? 이불이 밝기는 해도요, 그래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보지 못합니다. 신부의 눈을 꺼지지 않는 이 불꽃인 태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랑은 신부의 더 타오르는, 더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의 눈빛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무엇에 깜놀하고 있습니까? 신랑은 무엇에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가 어떻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신랑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깨어나며 자기 일에 다시 돌아오며 그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의 마법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사람을 깜놀게 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것입니다. 전날보다도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는 그럴 만한 발전기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걸 일으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걸 계속 타오르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이은 것처럼 재충전을 할 때에 우리가 전깃줄에 대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맞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대어야. 남편을 깜놀케 하는 방법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고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러면서도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남편을 깜놀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남자를 제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그 남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남자만 아닙니다. 아내를, 자녀를,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사랑을 불태우십시오. 사랑을 불태우십시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나를 향한 아내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남자는 깜짝 놀랍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외모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깨가 어떻게 되어지고,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어져도 나를 향한 내 아내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거기에 남자의 어깨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자의 피부는 살아나는 겁니다. 비록 어떻게 되었다 하도 당당한 겁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내 여자는 나를 세상의 영웅으로 본다라고. 이 믿음 가질 때 남자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가 발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이신, 변함이 없는 사랑이신, 어떤 장애와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접목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하는 이야기. 10가지 사랑을 가르쳐 줬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십자가 사랑 아니면 여러분 정말 이 남자하고 못 삽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참 너무 고마워요. 참 토요일 저녁까지만 생각해도, 아니 주일 예배에 나오는 자리, 예배실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여자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도 예배하고 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그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 생각했어. 다시 가서 밥 차려주고 사랑해주고 또 어깨 두들겨주고 그렇게 바보같이 산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죠. 이게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사랑의 불꽃이 더 타올랐어. 시간 속에서 시간의 마법이 아니라 더 타올랐어. 여러분, 깜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져 있어요. 접목되어져. 이 시간의 마법을 풀 수 있는 백신은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의 삶을 푹 적시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합시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네 번째로 어떤 여자가 혹은 어떤 사람이 이 남편이든 상대방을 깜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 다시 생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여인에게서 남자는 깜놀합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인에게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여자 곁에는요, 그런 여자 곁에서 남자는 큰 평안과 여러분 삶을 위한 힘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5절 후반에 보면요, 5절 후반입니다. 5절 후반에 보면 이 왓츠퍼를, 신랑이 이 신부에 대한 찬가를 계속해 가는데, 이제 신부의 머리털을 두고 노래합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하느냐? 이게 뭐 말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내의 이 흘러내리는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우리 지금 여성분들 그렇죠? 이래 생머리랍니까? 이게 쭉 밑으로 이렇게 아내의 이렇게 흘러내리는 머리결을 보면서 이 신랑은 무엇을 지금 연상을 하느냐면 길르앗산에 누워 있는 염소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염소떼는 산을 잘 타잖아요. 바위를 잘 타고 딛고 넘어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탁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 길르앗산에서 달려 내려오는 염소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이제 달릴 만큼 달리고는 이래 푸른 초장 위에서 누워있는 염소떼, 그들은 달렸습니다. 그 양떼들은 힘써 달렸습니다. 그 산비탈을 힘써 달렸습니다. 위험한 길을 힘써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쉴 때라, 이제는 쉬어야 되는 때라 생각하고 지금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 염소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거 역시 신랑이 단순히 신부의 머리카락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역시 지금 신랑이 무슨 길라산에 있는 무슨 염소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신랑은 신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마치 산비탈을 달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그 아내의 대범함, 그 아내의 평안한 모습에 대하여서 신랑은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이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런 아내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길에 오늘도 제대로 판 게 없어요. 오늘도 제대로 매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오늘도 별로 일거리가 없었어요. 월급쟁이라고 해도 받는 월급. 이제 이 방학이 이제 끝나고 2학기가 아무리 온라인 강의가 들어간다 해도 또 아이들 등록금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넷. 또 어떻게 지금 집에 돈이 들어가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침에 듣고 나왔어. 별 무슨 진척이 없이 저녁에 퇴근길에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에 둘러싸였어. 들어오는 그 남편. 근데 아내가 그 대범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당당함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평안과 안식과 쉼터라고 하는 느낌. 이 길라산의 푸른 초장과 같이 크게 누워있는 듯한 평화롭고 정말로 안식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말은 못하지만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뭔 일이 있었나?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렇게 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들어오면은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니 나보지도 않을 텐데 그 아내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며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지요. 고생 많았어요. 오늘따라 와 이래 더운지. 우선에 찬물이라도 한 것을 하소. 우선에 내가 당신 들어오면 이마에 흐르는 땀 닦아라고 냉동고에 물수건 다 올려놨어요. 그럼 남자가 너 혹시 약 묻나? 마음이 변하면 어찌 된다는데, 야 이래 안 해도 된대. 남자는 깜짝 놀란다. 그런데 밥을 먹고 앉았을 때에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 자기 속에 어떻게 해서 이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처럼 생명수 시냇가처럼 내가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남자는 깜짝 놀라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 내가 오늘 저녁에 딴 데 안 세고 밭으로 안 세고 내가 들어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당신에게 찾아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당신 곁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오늘 마치자마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 집으로 달려오기를 너무 잘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끝까지 달려볼게. 그 속에 생명력이 샘솟듯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내의 입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쁘고 힘들고 정말로 쪼들리는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아내가 그런 당당함과 그런 평강과 그런 안식을 아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여전히 이 설교를 따가 특히 이제 이 아내에 관한 주 타겟이니까 먼저 주 타겟이 보는 첫 번째 타겟이 아내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 설교 한 부분을 읽어주었어요. 금요일날 이 부분을 딱 쓰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지금 이 대목 쓰고 있는데 네가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여자의 행편에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돈 들어가야 될 일들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늘어나는데 지금 늘어난 남편의 행편도 아니고 더 쪼들어들어가는 이런 행편에서 여러분 아내가 그런 쉼을 가지고 평안을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야 됩니까? 아니 어디에서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행편 속에서도 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쪼들리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쉼과 평안으로 여러분 죽어서 천당에 가야만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이 전쟁통 속에서도 우리 속에 깊은 안식과 깊은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믿음으로 그분에게 접붙임되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에 그분의 이 역사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내들아, 여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쉬어라. 네가 그렇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접목되어지고 내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때에 네 남편이 오늘 저녁 퇴근길 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잘했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들어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내 옆에 앉아있는, 또 무엇으로 바가지를 긁을지 모르는 그 아내 곁에 앉아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앉아있는 네 남편에게 도리어 큰 평안과 안식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 그때에 여보 놀랬지요? 진짜 사실은 놀랬다. 뭔 일이 있나? 오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큰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요. 무슨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부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힘과 용기로 내가 오늘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안식을 얻고,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만들어서 내가 오늘 당신을 맞이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음전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전도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건 아내만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 이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이 코로나의 맹위 속에서도 이런 환경이나 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담대함,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생명의 은혜를 끼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매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난리 법석 속에서도 우리가 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복음 앞에 나올 때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목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에 오늘 이 땅에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남을 깜놀케 하는, 그리고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